네, 저희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질문이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찾아보면은 우리의 위안은 뭐 연금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은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참된 위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아니면 솔로몬은 왕이고 막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왜 그리스도가 위안인 것이 내게 복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내게 복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보게 해 주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란 게 뭔가요? 죄인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해 가지고 죽음, 영원한 죽음이 바로 죄인의 그러한 갇혀진 굴레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죄인이란 게 그러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령 죽는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합니다. 그쵸?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1분 1 초만도 빛이 있으란 말씀이 없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 빛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아담과 있을 때에 그 과실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들도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란 말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에 영혼에 있어서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영원한 삶을 묶는 그러한 최악의 비참함, 그것이 바로 죄인의 갇힌 굴레의 모습인 거예요.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매어 있어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함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걸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뭐 제자들에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요. 조롱도 당하시고요. 또한 배고픔과 굴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와 수치와 그 온갖 것들을 겪으셨어요. 제가 어떠한 것들에 당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이죠. 그 고난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서도 그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이고 둘째 죽음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방안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너가 나무 입을 거야. 라는 약속들이 미리 구약에 준비되어 있었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거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해 준 게 호세아에 있어요.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멜이에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꾸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다시 다른 남자의 애를 베고 막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결국 그 선지자가 정말 죽어도 마땅할 버림받음을 마땅할 그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다시 신부의 자리에 앉혀줘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도 알아도 생명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생명을 묵상하고 우리가 가진 지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았던 그게 죽어 마땅한 우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죄에 끌려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죗값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죠. 배웠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 죄가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시작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너가 이렇게 먹고 살아라. 하지만 여기는 과실을 따먹으면 안 돼. 사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의라는 거.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거지. 내 경험상 이게 예의상 이게 옳은 거지. 그게 의가 아니라 의라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해지는 게 의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게 옳은 거야. 우리의 전통상 이게 옳은 거야.' 하러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행해지는 게 의예요. 이게 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깼단 말이에요. 그쵸?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또한 다시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위반했으면 그러한 딱지가 쌓여 가지고 운전을 못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벌금을 내든 아니면 뭘 통해서 그 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내가 그것을 운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했던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위치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먼저 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영혼의 죽음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인생을 길면 120 년입니다. 120년 죽고 하면 우리는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벌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여야 되냐면은 신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 언약을 깬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그 죗값을 치렀어야 됐어요.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되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어야 됐어요. 그게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보자의 자격이 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그 죄의 대값을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지만 그 죗값을 견 하지만 그 언약을 깼던 사람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것을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유일한 연결점이 되어 주시는 중보자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 쪽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보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78 쪽에 중보자의 조건 하면서 밑줄 그어 볼게요. 중보자의 조건 쭉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참 인간, 참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중보자의 조건은 참 인간이자 참신이다. 이것을 먼저 꼭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죄는 없으신 신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80 쪽 넘겨 볼게요. 80 쪽.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돼 있잖아요. 그쵸? 좀 밑줄을 그어 볼게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는 거 나와 있어요. 볼게요. 답변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 하나님의 의 동그라미 칠게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별표 치고 하나님의 의는 쭉 밑줄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줄 볼게요.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워야 되는가? 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인간이어야 되고 참 신이어야 돼요. 그런데에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그러면은 언약을 깬 사람이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마랑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은 게 엄마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고 내 친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 문 밑에 이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8문 옆에 16문 옆에 밑줄 긋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 우리가 성탄 전날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보자라는 조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조건인 바로 그 중보자로서 참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참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오셨구나.' 그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 죗값을 치러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날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읽어 볼게요. 17 문입니다. 밑에서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을 볼게요. 쭉 밑줄 긋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징벌은 인간이 다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만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는 거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대신 치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획득한 의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문 81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중보자가 무엇이고 왜 참 인간,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으로부터 끊긴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열매도 맺고 그래야지 여기에 잎사귀도 생기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걸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부터 끊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죽는, 그리고 썩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고 막 뭐 방사능이든 부정물이든 이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닌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 올바르게 자라가는데 거기에 뭐 석유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물들이나 그걸 흡수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부작용으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죽어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그 이 죄가 없어지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한 신이 그 대가를 치른 것들을 이제 하나님만이 대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이 죗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대가를 치러 줘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동시에 이 신이 있어야지만,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여야지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의 조건이 누가 있을까? 뭐 다윗도 아니었고 아니면은 솔로몬 왕도 아니었고 누구도 아니었고 막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두 가지. 인간이시며 신이어야 되는데 죄는 없으셔야 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참 하나님이며 그리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9문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그을게요.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동그라미 거룩한 복음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근데 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라고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언제 완성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324 년쯤인가 그 카르타고 회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 제자들의 그 편지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성경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서 지금 오늘날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그 성경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못 믿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널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거룩한 복음 즉 성경 중에서도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걸로 이제 여기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쭉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대사들과 다른 의식으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라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셨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복음 너가 태초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그걸 다들 자녀를 길러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막 사춘기에 빠지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다. 엄마한테 해준 게 뭐다."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스스로 자란 양, 내가 마치 혼자 다 크고 내가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청소년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죠? 부모님이 임신하시고 그리고 10 개월 동안 애를 키우고 뱃속에 키우고 그 불편은 다 감수하고 그리고 기저귀도 하고 다 하고 또한 널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키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복음은요. 우리가 태초 전부터 있을 때부터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해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홀로 이 세상과도 내팽개쳐져 가지고 나 혼자 씨름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마치 혼자 열심히 고생해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내가 널 위해서 복음을 계시하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알려주고 독생자를 통하여서 노력게 하셨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전부터 생각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큰 그림 '아 나를 위해서 복음이 준비됐구나.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내가 널 낳아줬고 하고." 엄마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것과 같이 살지만 내가 엄마가 아니라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아줌마랑 산다고 하는 것과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계획하신 상태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내가 자녀라면은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 편하게 꺼내 먹어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도 뭐 "엄마한테 뭐 해 줘. 해 줘."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이 내가 엄마라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밤에 갈 때 뭐 먹을 때도 눈치 보이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를 향한 계획들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3 쪽에 넘어가 볼게요. 83 쪽. 83 쪽에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방법이라고 주황색 박스 보이시죠? 그쵸? 이거 큰 거를 크게 네모하고 별표 칠게요. 보면은 인간은 옆에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재물들은 인간 대신할 수 없음.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이어야 됐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정령 주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92쪽 넘어가 볼게요. 92 쪽. 92 쪽에 참된 믿음이라고 있는데 참된 믿음 동그라미 칠게요. 네, 오늘은 4가 5 강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쪼끔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참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한 그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나 그 믿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효력을 끼치냐는 거였어요. 그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같이 쪼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보면요. 96 도로 넘어가 볼게요. 96 도. 이 질문 질문이에요. 바로 밑줄 그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있죠? 쭉 밑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은 신이시다. 맞는 말이죠. 또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원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신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맞아. 아담 안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에 여기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을 보면은 바로 나와요. "아닙니다." 동그라미. 구원은 모 모두를 위해서 뭐 누구든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몇을 위해서 구별된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건데 좀 밑줄을 그어 볼게요. 참된 믿음으로 동그라미 치고 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쭉 밑줄 그을게요. 그의 모든 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의 대가, 하나님의 정령 줄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우리 인간이 치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치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의를 택한 거예요. 옳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 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테우스라는 헬라어의 그것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죄,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쵸? 그렇게 우리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진노의 대상이고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 굴레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쵸?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예수님은 의로우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러 준 것이 그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예수님 쪽에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 나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봤는데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으시죠.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식을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 치면은 우린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와 접붙임 되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이 사실만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 뒤에 숨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 편에 속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으로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땡땡 치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가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지만 예수님과 덮친 바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신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라는 구원의 것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방주에 타면은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방주에 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방주에 홍수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야지 너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과 덧붙임 바 되어야지만 너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여기는 것이 이래서 구원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런 걸 물어봐요. 임종 앞두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방주에 타야지만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죽으셨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말을 못 해요.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지." 너무나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면은 절대 못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그냥 쉬운 말 같지만 마치 이게 하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1문 볼게요.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연합되는 게 답이라 그랬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96쪽에 21문입니다. "참된 믿음 동그라미 치고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은 참된 믿음은 동그라미 치고 쭉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동그라미 하고 동시에 쭉 밑줄이에요.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동그라미입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동그라미 치고 때문에 쭉 밑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함 동그라미, 영원한 의로움 동그라미, 구원 동그라미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밑줄. 여기서 참된 믿음이로 나와 있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뭐냐면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은 확실한 지식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다큐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이단을 다룬 다큐멘터리거든요, 나는 신이다. JMS나 아니면 다른 수많은 이단들,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칭하고 신이라고 칭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안타깝다. 정말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확실한 지식이 이래서 중요하구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그러한 열심을 인간에게 바침으로써 피해를 입고 나중에 피해를 당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르게 섬길 수 있구나.' 거기에 나는 신에 나오는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으니까 그 열심은 우리보다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들은 재산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하지만 그 결국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고백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아, 나도 확실한 지식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들과 같이 허망하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요. 내가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이번 주에는 금요 성령 집회 자리나 주일 예배나 그런 말씀과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확실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 잘못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내 구원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 또 하나의 의미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내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흔히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몸 된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성경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면은 다른 경제적 원리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원리보다 뭐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선되고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 지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열심히 안 해. 뭔가 얄미워. 그런 것들이 막 생겨.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아니 세상 원리에서는 맞아. 같이 열심히 하는 게 맞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얄밉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통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경험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어 저 사람 나랑 좀 다른 것 같아.'라고 구별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초반에 어떻게 구분지었죠?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은 노예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분지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 저 사람은 쪼끔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 구별짓고 저 사람을 좀 멀리하려고 하고 내가 쪼금 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로 나누는 게 올바른 확실한 근거 지식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근거해야 되는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짓고 뭐 얄밉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원리대로 얄밉게 생각하고 구별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대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오 정도 얄미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아. 나는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얄 오 정도 얄밉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더는 그 지식 위에 근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를 미워할 거 3만 덜 미워하고 이 정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당을 짓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구별짓거나 저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지식 위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은 그래서 중요하다. 확실한 지식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한 몸 되 이루는 데 중요하고 또한 내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확실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문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라고 밑줄 있어요. 이거 보면 쭉 볼게요. 복음의 답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동그라미 하고 쭉 밑줄 그을게요. 그 모든 걸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 동그라미하고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밑줄.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전적으로 구원에 관련된 게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더라." 우리가 그거 믿으면 구원이 생길까요? 우리 가운데? 아니죠. 그쵸. 성경에서는 그거는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거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했던 가장 큰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을 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거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되고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7쪽에 맨 위에 줄 있죠.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밑줄 긋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시죠? 쭉 밑줄 그을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들이. 왜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보이시죠? 쭉 밑줄을 그어 볼게요.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밑줄이에요.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밑줄 볼게요. 98쪽입니다. 이어서 이 신문에는 이것을 가리켜 접붙임하고 동그라미, 접붙임, 동그라미 별표할게요.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밑줄.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접붙임이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겼다라는 것이 접붙임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보이시죠? 밑줄 긋고 그 밑에 어떻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 있을까요? 쭉 밑줄 그림과 오직 참된 믿음 동그라미 그래서 가능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에요. 그러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99쪽에 주황 색깔 있죠. 주황 색깔. 주황 색깔에 믿음이란 확실하게 아는 건 밑줄 그리고 별표를 칠게요. 확실하게 아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우리가 중보자를 배우고 또한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고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뭉뚱그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만 안다면은 그냥 이것만 그냥 뭉뚱그리게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 그것만 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 날 위해 죽으셨는데 뭐 당장에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도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 이제 확실하게 안기 때문에 '어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아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1쪽 넘어가요. 101 쪽. 101쪽 보면은 101 쪽에 주황색 있죠. 그쵸? 주황색 동그라미에 믿음이란 보이시죠? 믿음이란 아는 것에 대한
굳은 신뢰라고 돼 있어요. 하고 101쪽에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어 볼게요. 또 믿음은 보이시죠? 밑줄을 그어 볼게요. 또 믿음은 단지 지식만 아니라 굳은 신뢰입니다. 동그라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쭉 밑줄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쭉 밑줄 그을게요. 분명한 지식을 가졌는데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식일 뿐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은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신뢰로서 할 수 있는 참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왜 지식과 믿음이 연결되느냐라고 하면은 로마서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림을 표현을 해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가 나무 뷰입니다. 이제 이 나무에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배나무가 접붙임 됐는데 결국 사과나무에 연결돼 있으면은 사과나무의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이 배나무였던 가지는 결국엔 무슨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됐다 연결됐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식과 신뢰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알고 있죠? '맞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당연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근거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성경이 맺는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냐면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죄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가만히 냅두면 인간은 원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죄 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밑으로 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위로 이 위쪽에 있을까요? 죄에 반대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게으름도 다가오고 편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가만히 냅두면 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을 쳐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삶이 어려운 그러한 찌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러한 갈등이 없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혹시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내가 신앙적인 갈등이 없다면은 내가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감사하고 내게 더 이대로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우리는 전구의 빛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에 빛이 있으면은 그 전구의 빛이 '나는 1 미터만 갈 거야.'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빛이 어둠이 있는 끝까지 가나요? 빛이? 어둠이 있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의 관심의 범위를 쪼금 더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게 빛이에요. 내 바운더리 아니면 여기만 비춰야지 하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뭐 갈등이 없고 감사하고 편안함이 없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 내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신뢰가 일치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가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요건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믿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확실한 지식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확실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원래 1 시간짜리를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4-5 강을 쪼끔 빨리 넘어가느라 쪼끔 급하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보자의 역할은 참신이고 인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러한 그 지식을 믿는 것, 그것이 연결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길 수 있다. 그중에 확실한 증거 지식이 뭐가 있냐면은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해서 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자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 '아 맞아.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힘써야 되겠다. 그 확실한 지식 위에 더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와 구분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